오늘은 복음 중심 부부 8과 가족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기. 와, 8과 이게 10과까지 있으니까 두 번만 더 하면 되네. 그, 빠르다. 8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 것 같아요. 고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우리 이승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난을 실제로 겪으셨으니까 음. 고난에 대한 철학이 있지 않으실까? 신학이 있지 않으실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픈 것이 되게 힘든 문제였는데, 네. 그런데 또 굳이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음, 저희 입장은 딱 그 정도 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지금의 이제 지나 와서 보니까 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요런 것들이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이가 너무 이제 힘들게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자꾸 재발이 되니까 치료가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반복적인 실패가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돼버리고 마지막까지 저희 운총이는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저께 어, 저희가 또 검사 결과를 하나 듣고 왔는데 이제 어, 머리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뭐 종양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걸 검사했었거든요. 몇 달 전에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나서 보니까는 그 종양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1년 오, 후에 봅시다. 이제 음, 저희는 이렇게 된 오, 상황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가 이제 백혈병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 희귀병이 하나 있었고 두 가지를 치료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희귀병은 저희가 1년 치료하고 치료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백혈병만 저희가 치료를 끝낸 상태고 그 희귀병은 이제 간으로 전이돼서 저희가 그거 하나님 그때 끝내주세요. 그 간 절개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이게 이제 머리 쪽으로 뭔가 하나 생겼다 해서 좀 긴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결과가 다행히 그때 한번 검사 받고 나서는 그쪽 계열 교수님께서 이거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겁니다. 뭐 저절로 없어질 수도 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어, 한번 감사했고 이번에 한 번 더 그 결과를 들었더니 더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고난에 대한 뭐 그런 철학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저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적 부르심에 순종을 한 거고 음, 이제 목사로서 설려고 했던 거고 이제 순종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좀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배웠던 것 같고 이제 음,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좀 내구력이 단연간 쌓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서울 교회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감당하면서 우리가 또 뭐 필요하다면 일도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엄청난 철학보다는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해 보자면 일단 고난은 악은 아니라는 사실. 그 저는 악은 아니라고. 예. 고난을 악으로 여기는 게 세상 풍조예요. 고난은 그렇죠. 인간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을 컨트롤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하는 걸로 이제 여겨지는 악한 걸로 여겨지는데 기독교적인 개념 속에서 고난은 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치신다 할 거냐 이렇게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도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다른 학문에서도 고난은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견딜 자원을 주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렇고 저는 고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 뇌실험이라고
통 속에 담긴 뇌라고 하는 가상 실험이 있었어요. 사고 실험. 그러니까 뇌를 꺼내서 통 속에 집어넣어 놓고 컴퓨터 선을 다 연결해서 그 우리 뇌가 이걸 인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가상 세계를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예, 공리학, 공리주의 쪽에서 나온 음, 얘기인데 그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주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뇌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자기가 꿈꾸는 모든 세계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관이 있다면 당신은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러고 물어요. 그럼 유승용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한 번은 한 번은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 들어가면 자기가 지금 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아, 돌아올 수 리얼, 없는 거예요? 리얼 현실이니까 그 관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 들어오는 순간을 삭제가 된 채로 평생을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저는 느끼는 게 전부 다 안 뇌의 가겠습니다.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냐? 질문은 이제 왜 안 가냐?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 안 간다고 대답해요. 대부분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성윤 목사님은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유가 뭘까요? 그대로 이제 상상한 대로 다 살잖아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논증은 거기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관에 들어왔다는 이유가 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 살았는데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그냥 잘 풀리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우리 딸 건강해지고 막 저 유명해지고 뭐 세계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막그 근데 설교하고 그거는 어. 현실이 아니라 인식이잖아요, 이거 그냥.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그러면 인식 속에서만 네. 그런 거고, 현실에서의 저는 그대로라서, 응, 왜 공상과학 좀 옛날 말, 응,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응, 늙은 사람도 뇌 뭐 연결하고 응. 젊은 사람으로 막 살잖아요, 네, 상상 속에서. 네, 근데 몸은 막 썩어가고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아무튼 그게 저의 현실은 아니니까. 네. 예, 그거는 저도. 공리주의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네. 내 가족은 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곁에서 살고 싶다. 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공공의 그 행복이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고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관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 속에 있는지 리얼 세상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승용 목사님, 이승용 목사님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실 리얼 세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그걸 그거 자체가 인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그걸 모델.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맞아, 고난이, 맞아. 아,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지금 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음, 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야. 음, 관 속에 있었으면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음. 그래서 저는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난이 증명해 주고 있더라. 맞아요. 음. 어.
전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랑 언제 하시냐?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러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인지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고통 속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찬양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그럴 때 왜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 그래서 왜 우리는 주님한테 가려고 하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찾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음,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네 옆에서 응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제 상상 속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뭐죠? 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고, 음, 우리의 고난도 역시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심, 다스리심, 훈련시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주장이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만들었게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천지창조. 예, 천지를 만들었다 그럴 때 영어 버전이 어, The Sky and the Earth가 아니더라고요. Heaven and the Eart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가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더라고요. 어, 어. 좀 음,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다 창조하셔서 일정 기간 이 땅에 지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당신의 그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거나 느끼거나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가장 유효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광야 학교에서. 유성룡 목사님 큰 소리로. 고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음,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사모님이 고난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일종의 과정처럼 성경이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아미니라.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형태로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익혀야 될 거, 변해야 될 거,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나가는, 교정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틴켈러가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무엇에 빗대서 많이 얘기하냐면 풀무불에 빗대서 많이 얘기해요. 풀무불.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풀무불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각 사람의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냐?
아까 이승훈 목사님의 간증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당할 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팀켈러는 그 짐, 뭐라고 부르지? 운동하는데? 체육관, 헬스장. 헬스장의 이 트레이너가 일정의 인간의 몸에 이 스트레스를 줘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때, 어, 진짜 훌륭한 트레이너는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능력에 맞게 아주 적당한 무게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근데 좀 무식한 놈이라면 훈련하다가 근육 손상 입을 수 있겠죠. 아니면 훈련이 너무 경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경미해서 좀처럼 근육이 늘질 않는 거야. 좀처럼 몸매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고난은 내게 가장 적합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일어설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 설명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었던데 그- 그게 그거 뭐냐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어, 가장 흔하게는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또, 그다음에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 세 개 글자가 다 T라 3T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분 못 한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템프테이션인지 트라이얼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테스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테스트인지 우리는 구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험을 당해서 시험에 넘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트라이얼이었게요, 테스트였게요. 테스트, 테스트면 실격이잖아. 내가 유혹에서 넘어졌어. 어, 이건 트라이얼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에서 점수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통과해야 되냐면 학력고사를 견뎌야지. 학력고사라고 안 하지. 왜 난 수능을 견뎌야지, 수능을.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구분 못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방식이 내가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다? 테스트였어요. 넘어졌다? 트라이얼이었다는 거죠. 그럼 템프테이션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거죠. 사탄이 누군가를 템프테이션 할 때 그 누군가는 지 백성일까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어. 근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 백성으로 할까? 하나님 백성으로 할까? 지백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템프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건 우리가 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템프테이션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백성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안 바뀐다는 바꿉니다.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유혹에 져도 하나님이 날 뺏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담대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템프테이션의 결과 우린 이겨요. 그러나 자잘한 싸움에서 한 번씩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마귀가 너 내 유혹에 넘어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그 말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 우리는 마귀한테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꿔놓는다거나 천국을 변경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훈 목사님 살면서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느낄 만한 게 총 몇 번 있었을까요? 어, 엄청 많았죠. 어렸을 때부터. 많으셨죠. 류성룡 총님은 저도 셀 수 없었죠.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해야 교인들 돌보지 않을까? 혀를 이해되셨나요? 찌르는. 그 유혹이 없으면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진 경험들이 많아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이런 게 다 우리한테 습득되는 거죠. 그러니 음,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템프테이션을 허락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겐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쉽게 경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음, 이런 개념들이 고난을 음.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견딜 힘을 오직 기독교가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큰 그림 그리기 한번 보십시다, 류성 목사님. 네. 큰 그림 그리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겪지 않은 가족은 없다.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시선과 자녀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은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그분은 인간의 고난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을 짊어지셨다. 더욱이 그분은 남은 고난을 구속하고 우리 삶의 선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그분의 사랑을 베풀며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을 영원히 끝내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고난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절망이 아닌 믿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그저, 뇌관 빠진 수류탄이라는 개념 아시는지요? 뇌관 빠진 수류탄. 그래서 우리가 늘 수류탄을 품고 살아.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그 뇌관이 없으면 안 터지는 거 아시죠? 뇌관은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 뇌관의 힘은. 그래서 우리는 수류탄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 수류탄이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수류탄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개념이 고난의 이제 이미지 중에 하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분당 살다 천당 가고 싶다. 네, 근데 분당 살다가 천국 가는 것과 뭐죠? 빈민촌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중 누가 더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민촌이죠. 그렇죠. 분당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늦게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자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분당에 살기를 희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분당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당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시는지, 양과 염소. 그 예수님이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보는 쪽이 부자입니까? 돌봄을 받는 쪽이 부자입니까? 그걸 보는 죠. 돌보는 쪽이잖아요. 근데 돌보는 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면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베푼 은혜를 받을 때, 아니요, 돌봄을 받을 때. 아니요. 주님이 그런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아, 구원. 아,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 나타나는 게 바울이 음,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 음, 여기셨냐면 음. 핍박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택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택할 것이냐? 어떤 게 나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우리가 돌봄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까지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보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죠. 내가 베냐민 지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그래서, 어, 똥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소망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두고 팀켈러가 정의를 말하다 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그중에서 일부는 부유하고 일부는 가난하죠. 이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4명이 전 세계로 인구를 확장을 시키면 상위 1% 안에 드는 부유층이에요, 우리가. 대학원 졸업하고 차를 가지고 있고 집이 있으며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줌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굉장한 부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한정시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에 속해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540만 원인가? 부부 합산? 그 반도 못 미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향유옥합 사건 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성룡 목사님이랑 이승원 목사님을 만세 전에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한 사람은 부유한 자로, 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이. 이승원 목사님한테 너는 부유한 자로 세상에 나갈래? 가난한 자로 세상에 나갈래? 그럼 뭘 택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부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 당신은 테레사 수녀를 존경합니까? 다이애나 비를 존경합니까? 그럼 다 테레사 수녀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다음 생에 다이애나 비로 태어나시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이러면 다 다이애나 비로 태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대변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부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속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늦었다 이 새끼야. 류성룡이 먼저 채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승훈 목사님은 부자로 태어났어. 현명한 두뇌,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건강한 신체, 그리고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눈, 안목 이런 것들. 반대로 누성용수이면 태어나고 보니까 지질이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몸에서 진물 나고 가난하고 이래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머리도 따르려 주지도 않고 상황도 받쳐주지도 않아서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 되는 사회야. 이런 내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 상황을 머릿속에서 기억한다면 이승훈 목사님이 기억한다면 이승훈 목사님은 유성룡 목사님은 도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덥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은 내게 고마운 자들이라는 거지.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내릴 아, 때 나 대신 가난을 택해 준 자들이고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들이 나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틴켈러가 말하는 정의를 말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만, 시야만 살짝 바뀌어도 고난이 절망이 아니고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고난이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비되는 길이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없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볼 이유가 내 안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어, 뭐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해지는 개념, 이 개념이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져서 겸손해.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곧 저 부유한 자들을 구원케 하는 도구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를 겸손케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어져.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이승우 목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7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으시죠. 7절까지, 아, 7절까지.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뭐죠? 저는 이 본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애는 약간 천대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사 오는 걸 막 동네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고 막집 앞에다 똥 싸놓고 가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동네 맹인 들어온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맹인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어,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사들 있잖아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가운데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복음 그것도 유일하게
복음서에서만 존재하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뭔지 맞춰보실 수 있나요? 구약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고 오로지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세 가지 기적. 우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아, 수냄 여자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아, 그러네. 네. 음, 맹인이 눈 뜨는 거? 그렇죠. 맹인이 눈 뜨는 건 구약에 없어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무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무도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음. 맹인이 눈뜨게 하는 거. 두 번째, 왠지 이거 귀하고 이발. 맞아요. 못 네. 듣는 자를 듣게 하는 기적도 오로지 음, 복음서에만 등장해요. 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이건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뭐 폭풍이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 음, 이 세 가지 이적은요, 오로지 예수님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행하셨어요. 구약의 어떤 누구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아무도 행할 수 없었어요. 세 가지는 오로지 예수님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를 증명하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지? 아, 박중훈이 나왔던 할렐루야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맹인의 눈뜨게 해주거든요. 음, 그리고 맹인 안수해서 눈뜨게 해줬다는 목사님들 간증 몇 개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맹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맹인 사회에서 자랐어요. 우리 맹인 사회에서는 눈 뜨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맹인 교회 가서 사역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때는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 눈뜨게 했다는 기적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맹인 눈뜨게 하는 기적, 청각장애인을 고치는 것,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기적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인간 누군가가 그 기적을 행했다 그런 건 사기야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했다? 맹인. 맹인이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비된 존재. 제가 이제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영적 소경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게 이제 오늘 또 여기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도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맨날 영적 소경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 소경 기분 되게 나쁜. 그리고 맹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 표현도 되게 싫어해 나는. 진짜 짜증나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맹인은 유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청각장애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보는 걸 못 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서 하나 또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는 방식으로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잠잠한 바다를 풍랑 일게 하지 않으시고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 들어가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는 않아요. 항상 그 반대로 역사하시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네. 행하시는 이적은 질서가 흐트러진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게 될 나라는 질서가 바로 잡힌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와 비슷한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찾아, 아니,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눈을 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 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소위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로 가난하고 죄인들,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보는 자들이었죠. 근데 정작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어,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되는 게 낫죠. 이렇게 말하기 불편하긴 하지만. 자, 읽을 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인범 목사님. 한 아이가 중학교 입학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온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해 마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농구 스타였던 한 아이는 코트에서 쓰러져 무릎 부상을 입고 시즌과 장학금 기회를 모두 잃는다. 한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자녀만큼이나 부모인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자녀와 함께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네. 나는, 잠깐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봤을 때, 울어야 맞습니까? 울면 안 되는 겁니까? 울어야 맞는 거죠. 울어야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고난을 무시하지 않고 고난을 희화시키지도 않아요. 고난 앞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울기만 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고난을 믿는다는 것. 고난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 주기도 하고, 고난이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가 울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울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울어야 된다.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백은모 목사님? 나는 이런 고난을 겪는 가정들을 알고 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고난에서 완전히 구해주시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네, 고난을 예, 네, 읽어주세요.
고난을 예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녀들의 믿음도 시험한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시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9시에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니까 4분 뒤에 이제 다시 할 건데, 이 개념 보세요. 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전쟁에서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그러면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 전방으로 보낼까요? 후방으로 보낼까요? 금방이요. 전방으로 전방으로 보내야죠. 금방, 보내죠. 금방으로 전방으로. 보내. 네. 그리고 어, 우리가 고난이 하나 끝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근육이 성장할 겁니다. 즉 우리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할 때 우리가 뭐 바벨 2개를 들었다면 그걸 한참 하다 보면 그 다음엔 몇 개를 들어야 돼요? 3개를 들어야겠죠. 그러니 보세요. 내가 믿음이 커지면 어디로 배치될 가능성이 생겨? 전방으로. 전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생겨요. 내가 지금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 와? 곧. 더 큰 고난이. 그러니 보세요. 내가 전방에 가는 것이 싫어서 훈련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도 모르겠고, 내가 바벨 2개를 들어버리면 3개를 끼울 테니까 저 인간이 바벨 2개 가지고 근근히 버티며 살자. 근근히 버티며 살자. 말장난 같겠지만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을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관리하면서 살자. 이 고난 쓸데없이 이겨버렸다간 더 큰 고난 온다. 전방에 배치된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지 믿음이 좀 더 강했으면 선교사 나갔겠지. 믿음이 더 좋았으면은 선교사도 저 이슬람 지역으로 가거나 전쟁 지역으로 갔겠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우리가 믿음이 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겠냐면 아들을 달라고 하셨을 거라. 그런 믿음이 내게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니 지금 있는 내 고난이 내게 족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셨나요? 내게 있는 고난이 지금 현재 내게 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아이들한테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즉 자기가 처한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가 먼저 고난 가운데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말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우리가 고난 안에서 고기질찬,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흉내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받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용 목사님, 우리는 네, 깊은 아픔도 슬퍼한다 이 부분이요. 네. 우리는 깊은 아픔으로 슬퍼한다. 자녀들도 깊이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본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의문과 분노, 상처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격려할 수 있다.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악한 세력과 깨어진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가 모든 고난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 위에 계신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역사하시는 고난만을 배후에서 허락하신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네, 로세 이야기는 잠깐만요. 우리 그 얘기 잠깐 해보십시다. 그, 영국에서 신을 조롱한다고 버스 광고에다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사랑이 없으시고, 그분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버스 광고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게 C.S. 루이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아까 여러 가지로 고난은 악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 천국에 가기 위한 방편이다. 고난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리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와 동시에 또 뭐도 있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고난을 대할 때 기본 출발 자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출발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지? 이러고 생각하는 게 바른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저 죄 때문에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류승 목사님. 네.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에 관한 예이다. 이 이야기는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불신의 땅으로 옮겨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울부짖는다. 그녀는 지혜롭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을 향해 자신의 불평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그녀의 혹독한 상황 뒤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그녀에게 고난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해 며느리 롯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고 롯에게 룻에게 경건한 남편을 허락하셨으며 나오미에게 손자를 안겨주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나오미와 룻이 평생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로 끝을 맺는다. 룻의 아기는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 가정의 고난을 사용하여 온 열방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다. 비록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더욱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보여준다. 룻기의 저자조차 몰랐던 사실이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달콤하게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피보다 깊이 밴 사랑은 없다. 네, 여러분 그 전지전능이라는 말, 이 그 전지전능, 전지전능은 따로 떼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와 전능을 구분짓지 못합니다. 구분짓는 순간 전지는 고통이 되고 전능은 폭력이 됩니다.
이 말 뜻을 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또 하나 구분 짓지 못하는 게 예지와 예정은 구분 짓지 못합니다. 예지는 뭐하고 연결되고 전지와 연결되고 예정은 뭐와 연결되고 전능과 연결돼요. 전지전능을 떼놓지 못하듯이 예지 예정을 떼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 헤롯이 유아 학살을 한 것은 예지하셨을까요? 예정하셨을까요? 예지. 그럼 우리는 예지라고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예정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미워지나? 자, 기본적으로 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막으실 수 있는 일이 능력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시죠. 그럼 그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둔 건 예정입니까? 예지입니까? 어, 예정이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우리가 무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제가 제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거를 학교에 가면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질 걸 알아. 예지. 그러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말아야 되겠죠. 안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더라도 다리가 다치지 않게 막을 능력이 있죠. 다만 예지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우리는 그 예지라는 것에 시간이 관통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시간이 관통돼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리를 다쳐서 덤벙대는 습관이 사라지는 걸 알고 병원 다니면서 자신의 평생의 멘토가 될 의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가 다리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중에 평생 다리 다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 즉, 이 고난과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게 될 걸 알아. 그러면 제가 학교를 가는 걸 못 가게 할까요? 가게 내버려 둘까요? 가게 되고 다치는 거를 그냥 막을까요? 다치게 냅둘까요? 냅둬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다친 아이를 옆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 다니고 그 아이의 수발을 다들어주고 그 아이가 그 다친 상태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야겠죠. 그게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 전능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모르냐면 우리의 100년 후를 모르고 1000년 후를 몰라. 즉 모압의 아니 룻의 이야기에서 나오미가 자신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룻은 몰라. 나오미도 몰라. 하지만 누구는 아셨냐? 하나님은 아셨다. 자그마치 몇 천 년 후에, 천년 후에, 몇 천 년까지는 안 가겠지. 다윗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는 뭘 모르냐면 이 고난이 가져올 결과,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서 그 다음 자녀의 때에서 그 다음 자녀의 때에서. 예전에 그, 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는지요? 그 네. 아버지가 어, 월남전에 가요. 월남전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겪어도 겪어야 될 일이라면 내 자녀가 겪기 전에 내가 겪어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우리 가문에 어떤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걸 우리 아들이 겪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시겠습니까? 내가 겪어야지. 내가 겪어야지. 아이들은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알아야지. 그리고 소위 우리 이런 걸 하죠. 아이가 아플 때 이승우 목사님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신 아프게 해 주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미련함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아플 때 이게 자녀 대신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아플 때 원망해. 하나님 그럴 거야. 네가 대신 아프겠다며. 아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니 내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정점, 내가 대신 아프리라, 내가 대신 겪으리라, 내가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리라. 그 정점이 어딜까요? 그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피보다 깊이 밴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다음 김영주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당신의 가족이. 어, 당신의 가족이 겪고 있는 고난은 여기 맞나요? 네, 무엇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그렇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지신 선한 계획을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할 수 있다. 설령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 목격하는 기쁨을 누린다 해도 확실히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라. 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 구속될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된다는 건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몸, 유혹당하지 않고 회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몸. 그래서 장발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자유로워질 텐데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죠. 실제로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뭘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김영준 목사님. 그리고 당신의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고난이 많든 적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다. 고난은 그분 안에 있는 광대한 부유함을 깨닫도록 우리를 훈련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순탄한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난은 이 세상의 무엇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위로는 오직 예수, 곧 그분이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과 지금 나는 그분과의 우정뿐이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라. 여러 해 전 아직 젊은 교사였을 때 나는 캠프 사역을 섬겼다. 숙박을 하는 캠프에 처음 참가한 한 아이가 향수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내가 그 아이의 가족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은 나의 일이 되었다. 게임, 친구, 쿠키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그 아이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지 물었다. 아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고 기도 후에는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그때 나는 아이의 부모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딸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몇 달 후 그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술과 화학요법 그리고 수년간의 재활치료가 이어졌다. 그녀를 다시 캠프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10대였고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녀와 가족이 그간 깊은 고통을 겪었으며 또 최악의 상황이 아직 남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캠프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이 집에 가져갈 티셔츠에 서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길 때 나는 그녀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전형적인 문구를 적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용기를 내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항상 기억하렴. 곧바로 나는 긴장이 되었다. 만약 그녀가 나의 메시지를 무정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내가 쓴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이는 수년 전에 내가 보았던 바로 그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삶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도 예수님만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를 두었는가. 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이러고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한 말 같이 들려도 그것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동아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게 부분타우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부정하고 그다음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부분타우스 우가 뭐지? 우울하고 그다음에 수용하게 돼요. 요게 얼마나 깊이 겪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겪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을.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수용할래요? 다시 신앙이 수용할 때쯤 돼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 사랑하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두막, 오두막이라는 소설 보셨는지 폴 영이 쓴 작품인데 거기서 주인공의 딸이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이었는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차랑 총을 빌려줬던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나?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났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뭐 전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나? 이러고. 그때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이 제 가슴을 오랫동안 울렸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 그게 뭔가?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대. 전 그걸 딱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이 죽어서 깊은 우울과 분노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살린 힘은 하나님이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지는 세 가지 능력, 복음의 세 가지 특성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3대 속성, 특성,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 그 개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고통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 부모님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포워드 백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가 부모를 잃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한테 제가 이 포워드백 개념을 설명하는데,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친구인데,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긴 하셨는데 폭력적인 아버지라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해.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다고 상상해보자.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지금처럼 폭력적인 아버지일까? 아니면 사랑이 충만하신 모습이실까? 충만한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죠. 영화롭게 된 모습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아버지랑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아버지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영원의 시간 속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를 내가 상상할 때 비로소 비록 이 땅에서는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 포워드백에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럴 때 그 아버지 친구분,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전전도사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이랬었거든요.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 언제 하나님 내가 크게 되고 싶다 그랬나요? 내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나요? 막 하나님 나 크게 되는 일에 내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런 크게 되고 싶지 않을까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 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지금 내 딸아이는 아프지 않은 아이죠. 가장 온전한 형태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랑 영원의 시간 속을 같이 지낸 아이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난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완전히 극복된 가장 완벽한 나라가 약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항상 기억하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한테 이게 그 아이를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죄의 뿌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관해 믿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고난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할 때 그리스도를 잊어요, 자꾸만. 고난에 따르는 상처와 그에 인한 상황한 감정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상한 감정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고난을 마주하셨을 때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다. 이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 장면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섰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믿음을 동반하지 않을 때 이는 비난하기, 고치려 들기, 회피하기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믿음이 없을 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다이 세 가지 비난하거나 고치려 들거나 회피하려 들거나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게 오늘의 활동입니다. 어, 1번 비난. 자신이나 자녀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탓할 존재를 필요로 해요. 탓할 존재가 없으면 누구 탓을 하면 조상 탓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탓하죠.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분노. 일어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꿈꿔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 개에게 물렸을 때, 와, 눈만 감으면 내가 개를 죽이고 있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총으로 쏘고 막. 판단.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어떻게 배신했는지 지적하고 싶어 한다. 걔를 어떻게 관리한 거야? 뭐 이런 거. 정죄,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녀의 고난에 대해 자녀를 비난한다. 그러게 그 집에 왜 놀러 갔어? 뭐 이러거나.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을 그 집에 보냈을까? 이러고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동정심, 용서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 없어요. 지금 걔가 내 아들을 물어버린 것 때문에 그 집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안 하지. 내가 그 집을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 잘 안 들어. 일단 우리 애가 죽을 뻔했거든. 그때 심각하게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개를 반드시 죽여라고 막 우리 그랬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비록 악이 고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결국 그분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개에 물린 흉터가 머리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거든요. 머리도 물어뜯기고 어깨도 물어뜯기고 다리도 물어뜯겨서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 흉터가 남아 있어서 머리를 바짝 깎으면 이 흉터가 이렇게 보여요. 그, 그 머리카락이 안 나서 수술한 자국 그리고 저 개에게 물린 자국 이런들이.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건지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에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걸 물렸을 때 당했던 고난이 나중에 예수님이 칼에 아니 창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마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신도 많은 실패와 배신으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 받은 것을 아는 겸손함으로 살지 못한다. 우리 아이가 개에게 물려서 상처 있고 흉터가 있고 개만 보면 이 몸을 떨어대는 트라우마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국에 나와서 우리 딸 촬영회 갈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딸이 아파서 내가 우리 딸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딸아이의 질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배신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정, 고난을 바로잡는 것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 1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 백인봉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두려움,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실패자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혼란,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난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의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혜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지 의문을 품으며 자신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 또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 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껴요. 두려움, 혼란, 의심. 유성룡 목사님, 네, 유성룡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본인은 죄인이십니까? 네,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집에 있는 게 맞아요? 감옥에 있는 게 맞죠. 감옥에 있는 게 맞죠. 본인이 죄인이면 오늘 새끼 맛있는 음식을 드신 게 맞아요? 아니면 꽁보리밥을 먹는 게 맞아요? 우리밥 먹는 게 맞죠. 네, 본인이 죄인임이 확실하다면 노역을 나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의욕을 감당한.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꽁보리밥 먹으며 노역하는 형태로 그런 고난은 좀처럼 잘 안 겪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이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고난을 정의를 내릴 때 김영준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교회에서 잘리고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지고 그리고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 정도는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일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어마어마한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거라면 그 고난은 합당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로 치자면. 합당하다고 느끼다고? 약한 거 아닌가? 나는 늘 언제나 약하다고 느끼거든. 네, 아, 그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봐. 그때 다른 한쪽 강도가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새끼야,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셔. 우리 죄 때문인 거야. 그러나 우리의 죄의 크기에 비해선 하나님이 경고 수준으로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는 고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주 목사님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 그럼 화 나세요? 안 나세요? 좀 화도 나겠죠. 왜 나한테 갑자기 빵꾸 났지? 그러신가?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화가 안 나더라고. 음. 그러니까 내 수용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지 아니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 제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이 하루 세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땡기면 치킨 사 먹을 수 있고 피자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내가 원한다고 아들과 딸에게 멋진 옷, 핸드폰 바꿔주고 노트북 새 거 사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능력이. 근데 요즘 다른 사람들이 아유, 애가 둘이 다 대학생인데 애들 유학도 못 보내주고 애들 외국 여행도 못 시켜주고 참 힘드네. 전혀. 난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갖고. 애들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 불편하지. 자존심이 좀 상하지. 그러나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의 기준이 조금 달라. 근데 나는 언제 고난이라고 느끼냐면 애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무능해? 이러고 나오면 난 그걸 고난이라고 경험할 것 같아.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할지언정 애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정도는 별로 그렇게 괜찮아요. 가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고 가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가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고난인데 아예 매달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난이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졌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나는 버려질까 안 버려질까? 안 벌어지죠.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게 남아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가 십자가 달린 것 정도로는 고난이 아닌 거지. 순교지. 진짜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려진 고통이에요. 버려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맨날 빌빌거리면서 살고 병원에서 링거 꽂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뭘 안 느낄 수 있냐면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즉, 인문학자들이 종종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까지는 아닐지라도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자식 하나 죽는 건 예사였어요. 그래서 백일잔치가 왜 있었냐면 100일 동안 사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백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100일 살았으면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기가 죽으면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부모가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당하는 힘이 가장 적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수준을 자녀 잃어버리고 내가 병들고 사고 나고 쫓겨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두려움, 혼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가졌을 때,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얻어요. 아,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주님이 진짜 고난을 겪으신 거고 나는 그 고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빠 수업 중.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만족, 슬퍼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 이런 거 못 느끼죠.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이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가장 큰 기쁨은 문제를 피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생각 못하죠, 일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 회피, 고난을 감당하며 자녀들의 것을 헤쳐나가도록 돕기를 회피해요.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성룡 목사님, 내가 네, 질문해요. 네. 걱정, 고난을 잘못 다루게 될까 봐 두렵고 도움을 주려 할 때 노출되지 모를 부담감, 어색함 등이 염려된다. 그래서 겁이 날 수도 있다. 슬픔에 압도되어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느낀다. 자기 연민, 자신의 고난만 보인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실증으로 기도, 예배, 개인 경건,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남 등 영적인 습관들을 소홀히 한다. 네. 우리가 이런 이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을 회피하려고 들면, 어, 이런 문제의 감정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욥기서의 그, 욥의 새 친구, 그를 틴켈러가 재난을 불러온 친구들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재난을 불러온 친구들.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봐. 이런 일이 왜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 소망을 품는 마음.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려고 두면 우리는 고난 그 자체에서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정하려고 들지도 말고 회피하려고 들지도 말아야 된다. 고난을 마주대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감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깊이 돌보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계획하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 날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보다. 얘기하는 순간들이 오죠. 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라도 하거든요. 이씨,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우리는 그 정도로는 비교도 되지 못할 이 고난 가운데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예비해 두셨고, 내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 혹은 그게 10대가 넘어가고 20대가 넘어가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 고난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렇다. 예지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렇다. 예, 그래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